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2장을 읽었지만 그 1장 앞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보였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또 발에 끌리우는 옷을 입고 또 머리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이것은 뭐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 몇 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7개의 교회에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7개 교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지금 옛날에는 이 나라 이름을 터키라고 했는데 요즘은 트리키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지도가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글로 써 있는 것이 그게 지금 7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에베소 바로 앞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하면서 주일날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써서 지금 이 7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지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에베소 이러한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7교회 이외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많이 있었지만 이 7교회라고 한정한 것은 꼭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어떤 대표이고 상징성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너희들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대상이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도 오늘 우리 삼선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러한 숫자의 의미가 무조건 7만 나오면 다 완전 수고 충만한 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6은 반대로 어떤 것이냐면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게 6이잖아요. 그래서 7과 가장 비슷한 숫자가 뭐예요? 6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6은.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가 666, 3은 또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완전한 이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여러분들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그러나 7교회만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등간에
포함하고 있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과연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로마 제국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럽 지중해, 뭐 에게해, 또 저기 아프리카까지, 중동아시아,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정벌을 했냐면 인도까지도 정벌하잖아요. 굉장히 큰 지역에서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어떠한 그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예요. 지금이야 제트기도 타고 가고 기차도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 있었다면 배로 지름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항구는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고 뭐 사상이 만나는 것이고 하여간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급부로 기독교 진리의 하나밖에 없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풍부하게 돌아갔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한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허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악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는데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건축하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산발랏 뭐 여러 그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장장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 스탑이 됐다니까요.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건축해 간다는 것, 건설해 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핍박받는 교회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도예요. 제가 항상 간증을 하라고 할 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암이 나았다, 부자 됐다, 우리 아들이 뭐 굉장히 출세했다 이런 간증은 참 너무나도 쉽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영웅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원하는 간증은 뭐냐?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회사 부도를 맞았는데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평안합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애착을 두고 이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저는 실은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하라고 하면 다들 못한대.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또 내가 무슨 재앙을 받아서 병에 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이런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성장하게 하고 부흥해 갈 때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확확 인원이 늘어나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모든 은사들을 많아야 성도가 한 120명
150명 정도 모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모든 은사가 다 임했었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얼마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7교회 에베소뿐만 아니라 버가모 뭐 이게 다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터키에 가도 이 7교회가 유적으로만 남아있지 한 교회도 세워져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했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은 앞에 너희가 그동안 이런 환경인데도 잘 버텼고 견디고 오래 참고 수고했고 땀을 흘렸고 노력했고 이거는요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칭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뭐가 잘했고 뭐 그랬어도 첫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 예배당 문 닫아버리겠다. 못질하겠다. 너희들 파문시키겠다. 이것보다 정말로 이중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데 과연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70년대 또 80년대만 해도 한 4, 50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뭐 통합 측에서는 영락교회 또 뭐예요? 샘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충현교회, 승동교회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많은 서울 인구가 강남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들도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락교회, 샘문안교회 그러면 한국의 1등, 2등 교회였는데 그 뒤로 강남에 소망교회가 훨씬 영락교회보다 커져버렸어요. 또 소망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소망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생겨났는데 명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수요 예배를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수요 예배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큰 교회들이 썰렁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이 야 우리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나 이러한 쌀벌한 위기의식을 탄성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에 충현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충현교회가 옛날에는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빛을 내서 강남으로 인구가 이동될 때 거기에 지금 그 충현교회를 세웠을 때 그 당시 모든 중앙지에 얼마나 매스컴에서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1,000억 원을 들여서 그 웅대한 충현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는 크게 강남으로 건축 비용을 지금은 아마 몇 천억 들을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반절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승동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물어보니까 승동교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이즈하고 비슷하대요. 거기는 1,000명도 못 들어요. 우리 합동교단의 교회 수가 12,0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승동교회는 모이는 교세 숫자로 따지면 1,000등 안에 들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왕년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끝장 다 봤다, 교회 문 닫아라, 내가 못질하겠다, 이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례는 사람의 숫자, 성도들의 모인 숫자에 의해서 촛대가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 촛대를 옮기시는가 아니면 아니신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하게 첫사랑이 아직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과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문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도 결코 외회가 아닌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과 우리들 사이의 싸움과 분열과 미움,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파문시키겠다, 이것이 죄송합니다만은 뭐 꼭 어느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족하고 뭐가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해도 아니 교회 문까지 닫아버리겠다, 내가 너를 성도로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에베소 교회 칭찬이 있었잖아요. 내가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하기 전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이단을 잘 구별한 것, 너희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들추어내서 교회 밖으로 아마 내보낸 것 같아요. 출교한 것 같아요. 너희들 참 잘한 일이다, 이런 것은.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잊었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시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이 과연 뭔가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가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싶냐면, 사랑이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어 버린 상태가 첫사랑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 분명히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7별은 7교회의 그 사도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꼭 목사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7별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은 밖에 나가면 태양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고 캄캄해지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또 밤이라도, 제가 서울에 촌놈이 서울에 와서 시골에서 살 때는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아름답고 많이 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일부러 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로등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네온 사인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별은 여전히 낮에도 저녁에도 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별의 비밀이다 말이야. 밤에만 빛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요, 죄인 때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응? 너희들이 너희 안에만 묶여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별이 빛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묶여 있어서 스스로 너희들이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많이 모아야지, 뭐 전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먼저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양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너희의 마음이 여기에 지상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에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너희들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고 너희들이 빛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맺고 끊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과 하나가 되어내는 것, 첫사랑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제발 이 땅에서 너희들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 사랑,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 그냥 통째로 이 세상 다 놓아두고 너희들의 부모 형제 뭐 다 놓아두고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온통 이 세상 것에 뺏겨 있는 한 너희들이 결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어, 그러한 뜻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나 바람도 어떤 바램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첫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그러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사랑, 우리의 과거의 첫사랑,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안에 머물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발산하게 하는 것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이상한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 결과는요, 첫사랑을 지금 회복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첫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그것이 끊어진 사람도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돼요. 누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데올로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운동권 학생들을 소위 말하는 의식화된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양식을 결과짓는 어떠한 관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무산 대중 계급이,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들, 또 기득권 세력을 연대해서 연합해서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 이상은 좋다 할지라도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피해 혁명도 좋고 부모 형제도 쓸데없어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90이 넘으셔서 이미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있었는데 6.25 때 끌려갔어요. 누가 끌고 갔냐? 그 남편의 남동생이 나타나서 강제로 끌고 가서 공산당에 가입시키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끊겼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 동생이 살아있다는 거야, 안산에. 그래서 그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나 그 사람 아니다, 처음에.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시아제 아니에요, 시아제.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실토하기를 내가 다른 거 다 묻지 않겠는데 나도 내 아들이 공무원이고 내 사위도 기업의 CEO고 먹고 살만하다. 내가 당신한테 뭘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내 손자도 뭐 의사고 내가 구걸하고 온 게 아닌데 뭐 돈 달라고 온 거 아닌데 내 남편이 당신하고 같이 나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됐냐 그걸 좀 알고 싶다. 평생 수절하고 살았거든요. 6.25 때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 묻지 말라.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형을 6.25 때 데리고 나가서 자기 형은 죽고 없고 자기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니 가족이 찾아갔는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여러분, 전 모르겠지만 그 비밀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모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상은 좋아요. 자기네들이 평등한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좋은데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부모도 몰라보는 게 이데올로기, 의식화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의식화에 빠져 있으면 그래요.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돼. 숫자만 많이 모이면 돼. 너희들이 예배만 잘 참석하면 돼. 헌금만 많이 되면 돼.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한 지가 10년, 20년, 50년이 지났어도 너희들이 다시금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너희들은 죽어있는 목숨이야. 너희들이 내 눈을 속이려고 해? 교회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숫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는 것을 가지고 뭐 촛대를 옮겼느니 말았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 것 다 놓아두고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루려고 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너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그 일을 순종하기에 기뻐할 거냐, 그러한 질문이에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성도로, 교회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사이를 거닐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러한 의미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